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또박또박 자막을 보시면서 온 성경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죠. 준비되셨습니까? 자,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입니다. 비가 조금 오는 주일 아침, 예수님 모시기 딱 좋은 아침, 교회 안 나온 사람들 깜짝 놀랄 아침, 그런 아침인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은 비 오는 날 주일 아침에 오실 거다. 많은 학자들은 아니고 몇몇 학자들이 그런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좋은 주일이 되시길 바라고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모든 말씀은 중요하고 설교는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그런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늦기 전에 세월을 아끼라. 예, 인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니 해도 money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거다 저거다 이거 말할 것 없이 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언제나 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인생에게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다. 시간이다. 우리 학생들도 오늘은 좀 집중해서 좀 잘 간직했다가 인생관을 이런 식으로 갖길 바래요. 돈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물질 중에 10분의 1을 요구하셨지만 11조 10분의 1이죠. 하지만 시간은 7분의 1을 요구하셨어요. 안식일, 신약시대는 주일 7분의 1이나 더 요구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구하지 마라. 내가 안다. 다 줄 거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시고요. 우리의 기도의 의도와도 다르시고 우리의 가치관과도 다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듣고 배우고 인정하고 수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하죠. 10대는 시간이 안 가가지고 기어가는 것 같대. 막 지루하대. 빨리 어른 되고 싶고 그러지. 근데 20대는요. 좀 걸어가는 듯한데 30대는 뛰어가는 듯하다가 40대는 수레를 탄 듯하대요. 그러다가 50대 되면 말을 탄 듯하고 60대는 나는 듯하고 70대는 바람처럼 스쳐가다가 80대는 번개처럼 지나간대. 이건 다 이제 시간이 빠르다 이걸 강조하는 얘기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모세도 뭐라고 합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간이다. 시간은 빨리 가요. 가보면 알아요. 가기 전에는 모르는데 가보면 정말 빨리 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빠른 시간을 그런가 보다 하고 살지. 시간이 빠르다고 어른들이 그러더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감을 못한다는 거예요.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이 빠른 시간을 헛되게 쓰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인생은 낭비하고 나중에 보면 보람이 있는 게 아니라 후회가 있고 나중에 보면 내가 잘 살았네 보다는 참 못 산 것 같네 하는 마음이 들고 그런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다 그래요. 보통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쪼개서 연구해 보니까 70세 된 사람이 보통 어떻게 살았느냐 정리해 보니까 23년을 잤대요.
그리고 양치질하고 씻는데 2년이 걸렸고 일은 한 26년 정도 일했고 시간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1년 동안 살았대. 계속 산 게 아니라 갔다 온 사이에 평생에 1년이나 된대. 거울 보는데 1년 반. 사람 기다리거나 일 기다리는데 어떤 업무차 기다리는데 3년. 차 타고 이동하는데 6년. 그리고 신문이나 TV나 이런 거 보는데 6년 반. 화내는데 2년. 사람들하고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하느냐고 2년. 웃는데 88일.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 겁니다. 분명히 나중에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야, 정말 더 잘 살았어야 되는데, 더 가치 있게 살았어야 되는데,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하기 전에 후회를 조금 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혁신적으로 후회를 줄일 수 있도록,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바로 붙잡고 바로 그렇게 살아보고 그렇게 도전해보고 그렇게 누려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은 뭐라고요? 우리의 나를 카운트할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계산할 줄 아는 게 지혜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본문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은 주의 깊게 사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좀 생각 좀 하고 사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요. 엑사고라조인데 엑사고라조. 돈 주고 사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구속. 옛날에 노예들을 돈 주고 샀어요. 그걸 구속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샀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받았다 그래요. 이 구속이라는 말은 원래 종이 돈에 의해서 팔렸다. 어떤 사람이 샀다. 주인이 바뀌었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아끼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해요.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아끼다 말이 엑사고라조예요. 구속하다 그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시간은 세월을 아껴야 된다. 왜? 이 세월은 우리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40 살고 어떤 사람은 60 살고 어떤 사람은 80 살고 어떤 사람은 100 살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수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직 안 죽어봤으니까 남들은 죽지만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는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니라니까 이 인생을 돈 주고 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낭비한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인데 돈 주고 산 예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이 산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인데 이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값주고 산 인생입니까? 그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원래 모습입니다.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싫어서 하나님께서는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어라, 가정을 이루어라,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죠? 보세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 누가 일 시키셨어요? 하나님. 누가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담이 이름 지은 것들이 다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이 이름 붙인 그 이름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은 그 개념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명명하고, 예? 개념하고 확립하고 정돈했다, 그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 누가 주신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예요. 너의 키도 하나님의 것이요, 너의 건강도 명철도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야. 학생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요. 제가 오늘도 전도 동기 유발하는 그런 유명인 중에 한 사람 영상을 보여주고, 다음 주에도 그렇게 할 건데요. 이분들이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수상할 때 뭐라고 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예배자 기도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첫째, 회개하고 나가고, 두 번째, 우리의 간구, 기도를 아뢰고 나가고, 세 번째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 들으실 하나님, 예배 받으실 하나님, 그렇죠? 때로는 거절하실 하나님, 때로는 깨닫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주의 깊게 행동한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급한 일부터 하지 말고 중요한 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 자, 이거는 비유인데 좀 잘 들어보세요. 시청과 교재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제가 그건 준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만한 유리 항아리가 필요한데, 있다고 쳐봐. 여기 이만한 유리로 만든 속이 보이는 항아리가 있어요. 여기에는 큰 돌이 있고 또 적당한 자갈이 있고 모래도 있고 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하시는 분이 이 청중들에게 말했어요. 자, 이 큰 돌을 이 항아리에 집어넣으면 들어가겠습니까? 딱 보니까 사이즈가 들어갈 사이즈야. 그래서 네, 들어갑니다 했더니 거기다가 이제 큰 돌을 탁 집어넣었어요. 자,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물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꽉 찼으니까. 예, 꽉 찼습니다. 그러겠지. 근데 이분이 이제 자갈을 또 갖다가 거기다가 사이사이에 쭉 붓는 거야. 그러니까 그 큰 돌 사이로 자갈이 쭉 깔려 또. 자, 이게 다 찼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눈치를 좀 챈 거지. 아, 글쎄요, 아닐 수도 있을걸요.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또 모래를 갖다가 또 쭉 뿌리니까 모래가 그 자갈 사이로 쫙 해가지고 또 항아리에 꽉 차는 거야. 이제 다 찼습니까? 그랬더니 눈치 없는 사람들은 네, 다 찬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의심 많은 사람들은 뭐가 있을까 싶었고 하는데, 이 사람이 또 물을 갖다가 물통에 있는 물을 거기다가 쫙 부니까 그 모래틈 사이로 또 쫙 퍼져가면서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분이 물어봐요, 청중들에게. 여러분들이 보신 이 과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그 사이사이에 다른 일들도 끼워 넣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No,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복잡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플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그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영원히 그 큰 돌을 먼저 넣지 못합니다. 자갈 먼저 막 집어넣고 모래 막 집어넣고 막 큰 돌 못 넣어요. 그러면 그게 그 실험의 목적이었고 그 교육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지 않으면 다른 거 못해요. 급한 일 하다가 중요한 거 못한다고요. 눈앞에 닥친 일 하다가 중요한 일 못한다고요. 일상적인 일 하다가 중요한 일 못한다고요. 내 일 하다가 주의 일 못한다고요. 주님이 주신 시간, 그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내 시간으로 허송하고 세월 허비하고 그러고 인생 낭비한다고요.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것.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생명을 주신 그 이유를 깨닫고 그 이유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이 약한 세상에서 늦기 전에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급한 일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항상 급한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무리 급해도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안 해도 오늘 지나갑니다. 그거 꼭 오늘 안 해도 내일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일부터 하십시오. 아멘. 아멘. 이것이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중요한 성경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뭐를 가르칩니까? 두 번째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첫째 뭐라고 했어요? 주의 깊게 행동하라. 주의 깊게 행동하는 건 뭐예요? 시간을 사는 건데 하나님의 시간을 사서 사는 건데 이것은 중요한 일을 하면서 사는 거다. 이해했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거예요. 중요한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신앙의 삶을 사는데 또는 인생 중에 내 삶 중에 생겨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라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해라. 여러분 근데 그 앞에 참 재밌는 말이 있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같은데 IQ도 높은데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사람들에게 막 똑똑하다고 막 칭찬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떤 한 부자가 나와요. 이름도 얘기 안 해요. 그냥 리치맨 이렇게 나와요.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 해 풍년이 들어서 여러 해 쓸 것을 창고에다 가득 채웠으니 내 영혼아 기뻐해라 평안해라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면 네 것이 다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은 좋은 옷에 막 자색 옷에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겨요. 그러다가 이제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이 부자는 이제 지옥에 가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지옥 갈 만한 이유로 지옥 간 거예요.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간 거고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이 부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파티의 호스트가 돼서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는 사람은 특출한 사람이죠. 탁월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이 소사이어티잖아요. 그죠? 안 그러냐고. 호화로운 파티를 주최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어리석은 자. 딱 그 이유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누가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나 조금 그 순간 떨렸잖아. 대답 못하는 줄 알고. 누가 똑똑한 사람이냐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분별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알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 뜻을 쫓고 말씀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잘 모르면 내비를 봐야 돼요. 그죠? 요즘처럼 내비가 활성화되지 않은 옛날에는 뭐 100년 전, 200년 전 나침판을 보고 사막에서 혹은 배에서 바다에서 길을 찾고 아니면 북극성을 보고 뭐 아무튼 이 지표를 보고 길을 찾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고 기준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신호등도 필요하고 나침반도 필요하고 기준이 필요한데 이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될 때 그 인생은 어리석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좋은 인생이 되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월을 아끼려면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죠.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인생을 낭비한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한다. 아무 유익함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방탕함이죠. 거기다가 무책임하다. 여러분, 내 삶의 본래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요, 뭐 실수 물론 할 수 있고 죄 물론 질 수 있고 물론 넘어질 수 있겠지만 방탕하지 않으려고 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분깃을 이어받아서 나가서 한 일이 뭐예요? 안 나와요. 거기서 뭐 했는지 안 나온다고요. 그냥 형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 잔치를 베푸느냐 라고 말하는 것은 형의 입장이야.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 이 사람이 가서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딱 한 단어 나와요. 뭐 어떻게 썼다고요?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나와요. 허랑방탕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는 있지만 꼭 이랬다고 보기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형도 형 나름대로 너무 심하게 정지한 거고, 아무튼 이 동생도 인생을 낭비한 건 틀림없어요. 방탕했다. 여러분, 방탕하지 않은 인생, 의미 없는 인생, 무가치한 인생, 책임감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요? 방탕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것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할 의지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생겨요? 언제 생겨요? 참으로 감사하게도요, 요즘 우리 교회에 이런 분위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생겨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생겨요. 아멘. 말씀을 자꾸 접해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막 생기고, 막 기도를 할 때 힘과 능력과 위로가 오면서 그렇게 할 결단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실제로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들이 요즘 우리 교회에 생기고 있는 이 분위기, 이 기도하는 분위기, 말씀 따라서 큐티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러한 힘들이 여러분 더 강력해지기를 바라고 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그 신앙적 감동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더 커지고 생각이 더 많아지고 또 결단이 더 확실해지고 실제로 그렇게 결단돼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갈 때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더 좋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건 지금부터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이 가장 젊을 때고, 지금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 때고, 그죠? 그죠? 그리고 지금이 가장 의지가 충만할 때잖아요. 언제나 지금이 가장 좋을 때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더 늦기 전에. 이 말은 지금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일 더 좋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해에 더 나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자녀들,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축복의 성도의 삶이 있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이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간단하고 그러나 명확한 인생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이니, 세월을 허비하는 세상이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는 세상이니, 이런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잘 간직해서